때로 순종이 우리에게 위험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함으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여러분을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여러분이 흔들릴 때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 주님의 평강의 옷을 우리가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우리가 가장 편안합니다.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순종의 길이 어렵고 위험해 보여도 가장 안전한 곳이 주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님을 신뢰하는 분만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지체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문제가 상이하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말하면서 정욕과 물질에 눈이 멀어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앞세우고 행동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며 어떤 일이든 능히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참혹하고 고통스러웠던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한국으로 복귀했던 많은 가족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주님의 지체들이 고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업장과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팬데믹으로 상처받은 성도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시고 교회가 다시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황무지 같은 인도 땅에 남아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많은 주변의 위험에도 굳건히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봉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친히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라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1년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남선교회 회장으로 봉사하신 황동화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말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좋은 업무, 자리로 보임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고, 후임으로 선임될 다음 남선교회 회장께서 전임자의 빈 자리가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실 분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다가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만지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앞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과 또 본인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당신과 나의 삶의 자리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바이블 브런치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루의 삶을 충만히, 풍성히 그렇게 이끌어가는 기쁨이 참 컸다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딸 온유가 제게 물어보더군요. 왜 바이블 브런치냐고. 본인 생각에 얼리 모닝 위드 바이블 하는 게 더 낫지 않냐고 그렇게 제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은 아마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때, 그 시간에 상관없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먹고 먼저 그 영혼이 건강해지며 하루의 일상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뜻에서 바이블 브런치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일을 또 모든 시간을 시작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받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충만한 감동으로 그곳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회에, 또 본인 자신에게 삶의 질문을 그렇게 던지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떠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what에 대한 그 질문을, 그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있지요. 절대적이고도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자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괴리된 하나의 스토리일 뿐이다 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ow에 대한 그 답변을 분명히 얻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 삶의 how에 대한 그 답변은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또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이웃들, 또 내 자신을 통하여 이 성경의 에피소드는 삶의 모든 방식으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그렇게 깨달아갈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의심을 갖게 되는 그 상황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로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두로라는 지방, 이방 지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이 두로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확실하게 또 강렬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약의 본문은 아마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의 그 부인인 이세벨 왕비에 대한 스토리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를 잡아 살해하고 또 온 이스라엘의 이방 종교를 들여와서 아주 온 이스라엘을 혼잡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간 아주 영적인 타락함의 대명사와 같은 가장 타락한 여인, 영적으로 타락한 여인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바로 이세벨 왕비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 바로 두로이지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 두로는 정말 타락함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이 두로의 그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전 상황에서도 두로 지역의 사람들이,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다라는 그 역사적인 기록도 요세푸스라는 그 책에, 또 그 역사책에 또 잘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한 그 내부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분명히 두로가 타락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두로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넓고 아름다운 그 해변 지역을 가진 이 두로는 일찍이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 국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부유했습니다. 혹시 페니키아 문명, 알파벳의 기초가 되는 페니키아 문자 이미 알고 계시죠? 이 페니키아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해상 무역이 매우 발달한 페니키아 지역, 그 지역에 아주 융성한 아주 발전된 그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문자도 결국 해상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호였지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두로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향한 유대인들의 그 미묘한 감정이 이 지점에서 분명히 생겨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타락했다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가장 좋은 특산품의 모든 농수산물이나 그 좋은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를 다 두로 지역에 가서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눈치를 봐야 되는데, 또 종교적으로, 또 내적으로는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한 마음속에 그 심정이 두로와의 관계를 원활히 만들지 못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 참 충격적인 말씀인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때에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갈릴리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게 자조적으로 읊조리던 말이었죠. 우리 자녀들이 먹지 못하는 이 실정 가운데에 저 두로의 저 짐승 같은, 개와 같은 저 두로 지역 사람들에게 어찌 이걸 나눠주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두로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팔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의 현실을 좀 부정적으로 비관하면서 내 자식을 먼저 먹여야지, 어찌 저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 그럴 여유는 없다, 이런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배경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치 혈류증에 걸린 그 여인처럼 아주 비루하고 또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아닌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처음 부르는 이 마가복음의 대목을 보시면 먼저 이 여인을 헬라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 헬라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 헬라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이 헬라인이다 라는 말은 당시에 아주 부유한 중상류층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람어, 유대인의 그 통상적인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언어,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상류층의 사람을 부를 때에 헬라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아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당시 두로의 아주 부유한 상류층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상류층의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그 순수한 마음, 더할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이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또 오늘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영적으로 낮다, 영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낮게 보고 있는 그 두로 지역의 이 한 여인이
당대의 유대인들보다도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이 여인의 믿음을 놀랍게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트집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지역이다,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지역이다 라고 해서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이 두루지역의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답답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답답함을 토로한 그 대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것을 남의 이야기다라고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개보다 못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믿었다, 먼저 주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자랑은 현재의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아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예전엔 참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참 뜨거웠는데, 내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 참 많이 찾아보고 새로운 새가족들 위해서 내가 시간과 여러 가지 물질도 많이 썼었는데, 그만큼 마음을 썼었는데, 예전엔 그랬었는데. 하지만 그 수많은 그 자조 섞인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다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멈춰 있는 것,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오늘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더 새로워지셨습니까? 날마다 정말 새로워지시기를, 날마다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또 친밀히 그렇게 다가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본인의 그 사명에 대해서 처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주님께서 아주 편협한 시각을 가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짧은 그 공생애,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에 온 열방, 민족을 다 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이미 먼저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워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배불리 말씀으로 먹여야 됐고, 그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내셔야 됐습니다. 오병이어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떡과 그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지요. 이 모든 과정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그 민족들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시작점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로에 가셔서 먼저 아무도 모르게 숨으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낸 것이죠. 어떻게 알아낸지 모르지만 주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더할 수 없는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게 되지요.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내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라. 그 간절한 외침을 주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정말 이 시기를, 이 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심정으로 나왔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주님께서 이 두루 지역을 2번, 3번 오실 것도 아니신데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온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이 계신 집에 문을 두드렸고 주님께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찾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주님을 찾아가 봐야지 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단 한 번의 기회,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또 여러분이 스스로 찾는 그 모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에 주어진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순간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실 줄,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어느 때에 주실 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요때 되면 내가 은혜 받겠지.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주님을 찾아 새로운 그 성령의 감동을 얻게 되겠지. 우리의 그러한 계산은 다 덧없는 겁니다. 찾아야지.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끊임없이 사모하며 마음의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음성을 들을 수 있지요. 어제도 같고 이번 주도 같고 지난번과 오늘도 크게 다를 바 없는 큰 기대감 없는 그 예배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기록하시면서 그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출신이 수로보니게라는 것도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뜻은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수리아라는 지역,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리아 사람들. 수리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나아만 장군이죠. 자신의 포로였던 한 이스라엘 종의 그 조언을 듣고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존심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 그 집으로 찾아왔던 그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왔는데 집에 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 집 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정도 씻고 가라고 말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였죠. 그리고 그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은 이후에 정말 깨끗하게 그 병이 나음을 보게 됩니다. 순종,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흡족한 그 증거를 보지 않았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순종, 그 용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렇게 언급하셨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기 언급되는 이 사렙다의 한 과부, 이 사렙다라는 지역은 바로 두로와 시돈을 아우르는 페니키아 지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사렙다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타락함, 영적인 부패함의 상징과도 여기며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이 두로 지역이 얼마나 참 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알 수 있죠. 주님 앞에서의 그 믿음, 그 태도, 사렙다의 한 과부, 또 수리아의 장군인 이 나아만, 그리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모든 이들의 믿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그 겸비함, 그 겸손함, 그것이 그들을 주님의 마음에 기쁘심을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언젠간 기도하겠지. 내가 언젠간 하나님을 만나겠지. 내가 언젠간 은혜를 알게 되겠지. 그때는 그냥 내 옆에서 다 차려진 잔치상처럼 내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믿음의 인물들처럼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나에게 닫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나에게서는 숨어 있으신 것 같은 그 주님을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끝까지 찾아내고야만은 그 열심이, 그 믿음의 열심이, 그리고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는데 오늘 보시면 정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모진 말로 이 여인을 쫓아내려 하십니다. 자녀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개들은 기다려야 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자녀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아직 자녀가 다 먹지도 않았는데 어찌 내가 개들한테 이 떡을 주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받고 싶어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다시는 그 목사를 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나에게 얼른 기도하지 않고 뭐 하나? 더 뜨겁게 기도해 줘야지.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여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지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다 라고 부르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이 전까지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주님을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자녀가 아닌 개로 표현했는데 나의 품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내가 뭐 특별히 보지 않아도 될 그런 존재다. 너는 그 정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삶도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상관하시는 나와 삶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말에 주님이 주목하시고 또 자신의 의견을 동의해 주시고 또 자신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실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급하고 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셨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여인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거절하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과연 우리가 거절의 자리에서 외면당함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자리에서 과연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개일지라도 주의 집 안에 있는 그 개라면 주님의 돌보심을 그래도 받지 않겠는가? 주님의 시선을 받진 않겠는가? 비록 개지만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주의 품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할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의 집 안에 있는 미물이라면 그래도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저 주님의 자녀들이 먹고 남은 그 은혜의 부스러기 그거라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 간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끈질김에 절대 질책하거나 끝까지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여 그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질책이나 책망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여인, 예수님의 말에 말대답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질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감히 내 말이 지금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어디서 말대답하고 있는가? 네가 나에게 이렇게 뭔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그런 것인가? 라고 야단칠 수도 있을 터인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아니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중에 바이블 본원체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나의 지나온 삶의 그 역사 속에 하나하나 새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해내면서 또
내 앞에, 나의 앞날에 펼쳐진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렇게 준비해가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은 늘 도전이 있고 늘 새로움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억해내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계속되는 간구, 이 간구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큰 감동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29절에 보시면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것이죠.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것이 그냥 뭔가 대답을 잘 들으셨나 보다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역 성경을 찾아보다가 NLT 성경 번역을 보면 good answer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좋은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내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드디어 이 여인이 듣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더 큰 도전과 또한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의심하지 않고 또 주님께 되묻지 않고 그 즉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서 말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딸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때서 자신의 그 소원이, 간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랬을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잠시 저희 집으로 좀 가시지요. 저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그 집에 들어가셔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시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딸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오니 제가 잠시 이제 저희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주님께 여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인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처럼 의심에 차서 힘없이 축 처져 있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설레임과 감격으로 한달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딸에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이 여인은 이미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돌아가라.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졌다. 믿음의 여정은 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한 다음에 그 믿음의 결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서를 자꾸 착각하지요. 뭔가 증거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늘 제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실이 보이지 않는데 현실이 특별히 어떠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믿음의 결실, 내 기도의 결과가
내게 보여줬을 때 그때 주님을 믿으리라. 나에게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는데 내가 뭘 믿고 뭘 감사하겠느냐. 우리의 믿음의 모습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미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미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에 머물며 그 응답의 결과를 결국에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확인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처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한 정직함으로 나아가며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반드시 찾아내고야만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열매로 주님께 감사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오직 주의 손에 맺어지고 있는 그 삶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매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때마다 일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시 인도에 입국하여 자신의 일상을 찾아가려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평안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유가족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일생을 건 단 한순간을 위해 참가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올림픽이 진행되는 그 모든 순간 동안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화해와 화합의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본과 그 땅의 국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노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의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생명의 기반이 든든해지며 그 가정의 필요가 풍성히 채워지는 복을 모든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 없이 풍성히 쓰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풍성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순종의 열매를 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이곳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곳 인도와 모든 열방의 민족들 위해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